맞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종 아이들과 함께 걷다 보면 똑같은 길을 가지만 저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걸음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흥미롭게 다가오는 그런 아이들에게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이 아이들과 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보일까요? 바로 이 눈높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또 높이 있는 사람과 낮게 있는 사람은 서로 보는 게 다르고 또 경험한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는 낮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값비싼 고층 아파트에 살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시선을 돌려 이 낮은 곳을 바라볼 때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삶들이 있죠. 또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서민들의 눈물이 보이고 약자들의 고된 삶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낮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일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분의 눈에는 언제나 죄의 짐에 눌려 사는,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고된 삶에 허덕이는 자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몸을 낮춰 바라보시느라 그분의 걸음은 언제나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지나치던 그 길을 그분은 멈추시고 돌아보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것이죠.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낮춤으로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눈높이가 예수님처럼 좀 낮아져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낮은 곳에서의 삶이 우리 눈에 아름답게 우리 눈에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15장에. 그런데 이 비유가 등장하는 배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서로 달라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는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이 잃은 양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8장은 이 상황과는 좀 다른 문맥 속에서 이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천국에 대한 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처럼 저 천국에도 크고 작고 높고 낮음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이 크고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큰 사람인데 그렇다면 저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크고 작고 높고 낮음을 결정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그 기준이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 땅의 기준에 맞춰진 질문이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좋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오늘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는 이게 참 중요하죠. 누가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고,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이 땅의 관점으로 천국을 그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천국을 상상할 때에 이 땅의 것을 기준으로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 성경학교를 가면, 여름에 성경학교를 가면 항상 이 면류관을 씌워 주셨어요. 아마 요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보면 면류관이 이렇게 만드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늘나라에 가면 금으로 된 면류관을 다 받게 돼. 근데 거기에는 뭐가 붙어 있다고요? 네, 별이 붙어 있어. 별이 붙어 있는데, 근데 그 별의 수는 사람마다 다 달라.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서로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별이 많아요. 또 어떤 아이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더 별이 많아요. 이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면류관에 붙어있는 별의 숫자는 바로 우리가 전도한 사람의 숫자야.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별을 많이 달고 싶지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다 같이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어떻게 해요? 친구들 많이 데려오세요. 이렇게 하죠. 데려오는 수만큼 이제 달란트도 주고 면류관의 별도 받게 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누구의 면류관의 별이 몇 개인지 사실 그게 중요할까요? 사실 이 면류관마다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의 수만큼 별이 달려 있다 하더라도 누구는 많고 왜 나는 적을까라는 것이 천국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이 땅의 관점으로 천국을 이해한 결과예요. 물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그 동기 자체가 지극히 세상적이고 현세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땅의 관점에 따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말은 일단 본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질문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단 거기서 내 서열이 얼마나 될까라는 이것을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어떤 크고 작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나 못 들어가냐라는 아주 본질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어린이 어떤 면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 낮추는 사람이 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자기를 낮추던가요?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춰요?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저희 아이들만 봐도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너희도 자신을 낮추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이해예요.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어린아이만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에 속하는 부류가 누구였습니까? 어린이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복음서가 사람의 수를 기록할 때에는 언제나 여인과 아이들의 수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읽어보면 어린아이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일까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는 그곳에 예수라는 그 아이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 그것 말고는 아이의 이름이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거의 대부분의 이름은 성인 남자의 이름이고 그 다음 여성의 이름들이 종종 등장하지만 어린아이의 이름은 이 어린 예수 말고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는 당시 사회에서 아주 작고 낮고 소외된 계층에 해당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 가려면 자신을 그 낮은 아이들의 눈높이까지 낮추라는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어린 아이가 자신을 낮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린 아이에게까지 낮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이 해석을 보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이가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내가 스스로를 낮추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에 비로소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니라 그냥 낮은 자예요. 그냥 낮은 자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지금 높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표현이에요. 나는 원래 높은 사람인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어린이는 자신을 낮출 만한 지위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낮은 자, 약한 자,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천국의 높음을 묻는 그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낮아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 땅에서 너가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의 눈에 보기에 가장 보잘것없고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그리고 무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만큼 너가 낮아져야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천국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어린아이로 묘사된 이 존재는 단순히 어린아이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자를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니라 그냥 낮은 자예요. 그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없이 살고 힘겹고 고된 삶을 살아도 모두가 그런 삶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기 표현된 이 어린아이죠. 제자들은 이 땅에 있는 낮은 자의 삶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높아지는 것,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뿐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은 큰 자가 되고자 노력하기 원했고 그 비법을 알기 위해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대답을 그들에게 하셨어요. 바로 이 땅에서의 낮아짐을,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어떻게든 별 하나라도 더 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자에게까지 낮아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에서 더 큰 권세와 더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종교적 행위에 심취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무 낮아서 잘 보이지조차 않는 자들에게까지
낮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과 시간에 해나와 같이 이제 죄에 시작된 것을 공부하고 이제 루스벨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 루스벨이 그 교만해진 것은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낮아져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루스벨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한적한 논길 옆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60대 어머니와 또 20대의 젊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심한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60대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끔찍하게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집으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주말 농장을 구하고 아들과 자주 이곳에 바람을 쐬러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넓은 곳에 와서 마음 놓고 돌아다니고 또 소리 지르고 싶은 만큼 소리 지르게 하고 이 엄마는 그런 노력들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나들이로 시작되었던 이 여행이 죽음으로 마감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이 차량 안에는 그 영수증 뒷면에 급하게 써내려간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미리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순간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 아이를 어떤 돌봐줄 수 있는 시설에 보내지도 못하고 이 20대 자폐 아들을 이 60대 어머니가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키웠는데 이제 20대 청년이 되니까 힘으로도 못 당하는 것이죠.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고함을 지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 일이 점점 심해지자 이 어머니는 홀로 그 일을 감당해내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버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뉴스에 다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각자의 일상에 빠져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의 아픔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소외되고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까지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을 생각하며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의 낮은 자들에게로 시선을 옮기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춰야 비로소 보이는 삶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아이로 대표된 사회적 약자들은 6절부터 작은 자라는 표현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서 약자에 대한 표현이 2번 반복해서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 여기 작은 자라는 말은 그 삶이 가지는 사회적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하나라는 말은 수적인 열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는 말은 주의로 보나 수적으로 보나 누구나 쉽게 무시할 수 있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실족을 너의 생명 이상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데요. 이 표현이 중요하게 나온 것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 18장 말고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에 대한 그 예수님의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3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비유의 키워드가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입니다.
이 40절과 45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작은 자 하나는 주로 이 종말론적 문맥에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천국에 들어갈 자, 영생에 들어갈 자에 대한 그 문맥에서 이 작은 자 하나라는 말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25장도 역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과 관련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마태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그 영광스러운 피날레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히려 지금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마태복음은 저곳이 아니라 이곳을,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그리고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바라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림 성도, 또 종말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주 이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베어버리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이런 문맥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손이나 발이 범하는 죄를 도둑질이나 혹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또 눈이 범죄하는 것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으로 흔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손과 발과 눈의 범죄는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그토록 강하게 손과 발을 찍어버려라, 눈을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신 이 범죄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눈에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또 한 번 이 작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경히 여기다, 멸시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요. 우리가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의 천사들을 항상 만나시기 때문이죠.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꿈꾸며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지금 너의 눈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눈을 낮추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어린 아이에게까지, 이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 아무 관심 없고 모두가 업신여기는 그 사람에게까지 자기를 낮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일상에서 하늘을 맛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른 양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쭉 살펴본 이유는 여기 12절부터 나오는 이른 양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곧 비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신다면 이 비유의 내용을 이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기 한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말씀이 비유인데 왜 굳이 이 100대 1이라는 그 비유를 선택하셨을까요? 10마리 중에 한 마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2마리 중에 1마리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셨을까요? 이 100마리 중에 1마리라는 이 개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작은 자 중에 하나, 많은 것 중에 하나.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문맥에서 말씀하신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이 비유에서는 100마리 중에 1마리로 표현된 것입니다.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100마리 중에 하나는 별것 아니죠. 일단 누구만 아니면 될까요? 그 길 잃은 양 1마리만 자기가 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남이 어떤 고통 중에 있든, 남이 어떤 길을 잃든 말든 내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시선은 양으로부터 목자에게로 옮겨집니다. 목자의 눈에는 그 잃어버린 양 하나,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 그 양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마치 10절에서 그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뵐 정도로 하나님의 눈에는 그 작은 자 하나가 그토록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14절의 말씀,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 그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자, 자기를 낮추어 가장 낮은 자에게까지 낮아지는 자, 그래서 전에 보지 못했던 그 작은 자들의 삶을 보고 전에 듣지 못했던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오늘날 세상은 시선을 위로 고정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올라갈 자리, 내가 꿈꾸는 위치, 지금보다 더 크고 지금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낮추라고 하십니다. 낮은 자의 자리까지, 약한 자의 삶까지 내 눈을 너의 관심을 낮은 자의 자리까지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서 이미 낮은 자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너무 높은 곳에 올라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더 낮은 자가 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너무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하늘에서의 위대함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낮아짐의 결과입니다. 마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영광이 자기를 끝까지 낮추신 십자가의 결과인 것처럼 말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의 삶과 고통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낮은 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직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579장 우리 찬양하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 피곤한 목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